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특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보통 귀신을 이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귀신하면 이제 긴 머리에 하얀 소복 입고 입에 칼 물고 뭐 그런 모습, 처녀 귀신 뭐 이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이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머리에 뭐 뿔이 달리고 또 삼지창을 들고 있고 또 뭐 착 달라붙은 빨간 또 스타킹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걸까요? 네.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됐는데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요.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하나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에 대해서 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극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귀신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같은 경우에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이들을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봅시다. 마귀는 곧 사단이기도 하고, 마귀는 이제 우리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도 퇴마 의식이라고 하죠. 퇴마 의식을 하는 귀신을 쫓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TV에 보니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캐톨릭에는 이 축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알기로는 로마 교황청에서 아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영역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아서 쭉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사실 실감한 것은 고등학교 때예요. 그 전까지는 뭐 교회 나가도 귀신 들리는 걸 본다든가 뭐 그런 일도 없었고, 교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축사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축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정말 있구나. 실존하는구나. 그리고 악한 영을 내가 잘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귀신에 너무 지쳐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균형을 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실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보면 의외로 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가리우지요. 복음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자꾸 가리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가리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악한 영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명적인 공격은 못한다고 봅니다. 치명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영을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공격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공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자꾸 유혹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1차적인 저지선을 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믿었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게 하려고 자꾸 유혹하죠. 이것도 역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악한 영 사단은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속인 거잖아요. 접근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속이게 하죠. 속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이 귀신에 대하여 이 귀신이 귀머거리가 되게 했다. 이제 벙어리 되게 하고 뭐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질병이 치유가돼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귀신과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이 악한 영들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고요.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자연 법칙을 어기면 병에 걸리지요.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연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주어지는 병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서 악한 영들이 주는 병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무병이라는 게 있어요. 신병이라고도 하죠. 저도 들어봤어요.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아프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내린 구슬을 해버리면 이 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질병과 이 악한 영과의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 대하여 태하는 태도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된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위협하기도 하죠. 이 무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병을 줘서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너 신내림 받지 않으면 너 무당되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우환이 올 거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악한 영의 하는 일을 들으니까 정말 섬찟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그렇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사실은 모델이죠. 오늘 우리도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또 공격하는가. 이게 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이라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예.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나에게 너 이거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 받아주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시험산이라고 오늘날 합니다만은 여리고성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관세를 나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또 특징이 다 있죠. 배고픔, 굶주림,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는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을 안 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어떻게 보면 혼을 내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귀신을 그렇게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또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또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까지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귀신들을 많이 내어 쫓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결국은 저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제자선교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가면 이게 축사 사역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 이러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여러 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이 오늘날에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죠. 악한 영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어떻게 보면 허용해 놓고 계신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허용하고 계신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 파트너로 허용하고 계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 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지만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게 또 쉬운 파트너는 아닙니다. 훈련 파트너가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이거 3살, 4살짜리 하고 내가 뭐 축구 경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좀 돼야 이게 나한테도 훈련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마귀라는 존재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아주 적절한 그런 예를 드셨다라고 보는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2000년 전은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뭐 아무 데서나 또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상이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는데 저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무장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군인들은 이게 군복을 입으면 이 허리띠를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전 성경에서는 호신경이라고 됩니다만은 최근 성경에서는 이거를 흉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뭐 군인들 옛날 로마 군인들 보면 이 가죽으로 된 신들을 오늘날 군화처럼 이렇게 신었거든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로마 군인들은 딱 이제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진리, 의, 또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성령의 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을 갖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장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결론은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때로는 위협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기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고 의의 멸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알면서 악한 영에게 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는 첫 번째는 의식하라, 또 무장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려면 특별히 우리 그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만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또 굉장히 자기 영적인
그런 강건함을 영을 강건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제자들은 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리고 또 금식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악한 영과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는 역할이나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될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